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오늘 이 15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가셔서 있었던 일이다. 그 지방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도 그 유대 땅의 변방입니다. 변두리입니다. 거기서 한 50 내지 60km 떨어진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예요. 원수 국가. 이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딸을 고쳐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딸 대신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23절 시작.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들은 척 만척 해버리셨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아주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같이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야단 맞고 책망 맞는 것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것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멀리서 개 짖는 소리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싸울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서로 바람이 있고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싸울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남남이 되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비참한 것이 비난이 아니고 욕이 아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무시해 버렸을까? 평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예수님이 무시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거부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찾아와서 매달리는 것을 보시면서 어째서 이럴까? 아마 예수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이게 아첨한다고 하는 말인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생각을 하신다고 아마 대답을 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될 거라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인이 언제까지 저러나 그 인내와 믿음을 보시려고 침묵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일은 23번째, 예수님 생애 23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옆에 와서 적당히 이야기하면 위중함을 혹이라도 느끼지 못하실까 봐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요, 놀리고요, 돌을 던지고요, 저리 가라 그러고요, 아주 이만저만 고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딸이, 젊은 처녀가 이 귀신 들렸다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막 옷을 벗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자들이 그냥 킥기득거리고 집적거리고 딸의 어머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는 늘 마음이 아프고 그 심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함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창피함과 그런 부끄러움, 그런 손가락질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냥 적당히 와서 말해서는 안 되겠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보려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다 그 여인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식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찾아와가지고 간청하면서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들은 척 만척 무시. 첫 번째 반응은 무시.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개무시를 당합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고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아주 개무시만 당한 거예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는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고쳐서 보내주사.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쳐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 여자를 불러서 좀 어떻느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한술 듣듯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이방인이라고 사정없이 차별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지, 나는 저런 이방인을 돌보고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 많은 남자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시를 당한 것도 참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이방인이라고 고쳐줄 가치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차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으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면 내가 고쳐주겠지만 너 같은 이방인은 고쳐줄 가치가 없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한다. 신경 꺼라. 무시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차별까지 해버리니 얼마나 참담하고요, 얼마나 참 뚜껑이 열릴만도 하잖아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완전 돌아버립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저놈한테 딸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그동안 저 사람에 대해서 들은 소문은 완전히 가짜다. 뭐 사랑이 많고 뭐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인자하고 놀고 자빠졌네. 말로만 사랑하라 긍휼을 베푸라 하면서도 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말로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는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지. 말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 이방인 다 구분하고 천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는 그런 천국 있다 해도 안 간다.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침 딱 받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달랐어요. 달랐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런 말까지 들었지만은 이 이방인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 욕하고 비난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차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또 간청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시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차별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방인이라 전혀 도움받을 자격 없지만은 그래도 내 딸이 너무 흉악한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았는데도 아주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주 쓸개도 없는 사람 같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무시 차별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개무시, 개차별을 당했는데도, 자,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 예수님도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모녀는 개다. 네 딸은 개딸이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개다. 떡은 사람이 먹는 것이지 개나 소나 다 먹는 것 아니다. 사람은 떡을 먹지만 개는 똥을 먹는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개 취급. 첫째는 무시, 두 번째는 차별, 세 번째는 개무시. 그것도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멸시도 이런 멸시가 없습니다. 무시를 참고 차별을 참고 그래도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간청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는 인간이 아니고 개다. 네 딸은 개딸이다. 조롱의 극치입니다. 아주 이건 완전히 그냥 무시 차별을 뛰어넘는 완전히 개취급.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10번도 더 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런 무시, 이런 차별, 이런 개취급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간청합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사람들의 상에 있는 것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먹어야 하지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좀 주십시오. 상에 있는 것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무시도 이기고 차별도 극복하고 개취급도 뛰어넘으니까는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큰 믿음이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무시를 당해도 시험 들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믿음이냐? 차별을 받아도 소리 지르고 따지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믿음이냐? 계치급을 당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부스러기 은이라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시를 이기고 차별을 극복하고 계치급 당하는 것도 뛰어넘을 때에 이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꼭 기억하세요. 어떤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어떤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무시와 차별과 계치급을 이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어떤 믿음이 응답을 받느냐? 어떤 믿음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무시와 차별과 계치급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과 기분과 마음 상태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이라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펼쳐서 읽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이 뭐겠어요? 큰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응답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28절 시작.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자마자 그 시간부로 그의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병 낫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낫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병원을 믿지 말고 약을 믿지 말고 의사를 믿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고 하나님이 내시는 것들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 제약회사 사장님은 병 안 걸립니까? 의사는 병 안 걸립니까?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기만 들으시면 내가 정말 이 무시와 차별과 계치급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다. 그때 우리의 문제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약 가져오너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의사 불러오라 이런 말 안 하세요. 병원에 가자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실래요? 에? 이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실래요? 이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겠어요? 이래도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병은 또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속으로는 막 목사 욕하고 막 교회 욕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고,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은 빳빳하게 살아있으면서 믿음은 1도 없고,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병이 낫겠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 한번 돌이키면 받지 못할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욕할 것 다 하고 미워할 것 다 하면서 병은 또 욕심스럽게 낫기를 원하고,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어려움도 만나고 병도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해결 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삽니까? 나는 누가요 예수라 그러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라 그래야지. 생각이 있는 학부모는요 선생이라 안 합니다. 선생님이라 그러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데 남이 예수 하면 아주 기분.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도 가능하면 꼭 님자를 붙여서 읽습니다. 우리 집안과 여러분 집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키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지혜, 네 경험, 네 생각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믿지 말라는 걸 너무 잘 믿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잘 듣고 있고,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듣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게,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셨는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딸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무시를 당했을 때도, 차별을 당했을 때도, 아주 개 취급을 받았을 때도 여기 다 이기고 다 극복하고 다 뛰어넘고 다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렸을 때, 그때 그 여인의 믿음으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습니다. 자존심만 딱 상하면요 장로, 근사, 직분, 사명 아닙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다 헌신짝 취급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마귀의 아주 1등 하수인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왜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떠납니까? 교회가 이단이라서요?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왜 싸우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진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사기쳐서 하나님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자존심이 믿음을 꽉 밟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존심을 따라가니까는, 그래서 우리 자존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자존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틀어막고 있고 자존심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 보면 왜 사람이 멸망을 받느냐? 불신앙과 고집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존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되겠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 환난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면 됩니다. 마귀 귀신 아닙니다. 이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근면하면 빼올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기 구원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이게 조금만 상하면요, 직분도 사명도 봉사도 헌신짝입니다. 자존심 조금 뒤틀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교회도 은혜도 성령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다 엎어버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어디만 건드리면 자기 종처럼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지 압니다. 어디만 건드리면 아주 1등 하수인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지도 압니다. 어디만 건드리면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지 다 압니다. 어디만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 잘 압니다.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자존심만 딱 상하게 만들면, 왜? 우리가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으니까는 이것만 건드리면 뭐 하나님도 교회도 성령도 은혜도 십자가도 믿음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고 헌신짝도 이런 헌신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멀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워보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개 취급을 하는 말에 자존심을 딱 세웠다면, 나 이 말 듣고는 못 참는다, 내 딸 안 낳아도 좋다, 네 죽고 내 죽자, 멱살 잡고 자존심 세웠다면, 자, 귀신이 떠나고 딸이 고침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렇게 했다면 귀신 떠나고 고침 받았겠어요? 평생 귀신 들린 땅과 함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평생 딸이 귀신 들린 이것 때문에 평생의 짐을 지고 하루도 웃을 날이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절대 자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마세요. 절대 자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지 마세요. 절대 자존심과 기도 응답을 바꾸지 마시고 절대 자존심과 문제 해결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깔 사탕과 다이아몬드는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엎드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달려오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가? 무시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차별을 받아도 달려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 개취급을 당해도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상의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네 딸은 개딸이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소매 걷어붙이고 멱살 잡고 네 죽고 내 죽자 했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딸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 자존심의 종이 되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말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딸은, 이 어머니는, 이 이방인 여자는 평생 짐이었던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고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존심 세웠다면 평생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지옥의 인생, 눈물의 인생, 고난의 고통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기도 응답 받고 싶지요? 문제 해결 받고 싶지요? 이 이방인 여인만큼만 하세요. 이 이방인 여자만큼만 하세요. 이방인 여인처럼만 하세요. 세 가지를 뛰어넘으세요. 은혜 체험하고 싶고, 능력 체험하고 싶고, 병 고침 받고 싶고,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이 이방인 여인처럼 하십시오. 뛰어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시와 차별과 개취급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는 자존심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뭘까요? 역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대 무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이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의 짐도 내려놓게 하는 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네가 바보냐? 네가 왜 참냐?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를 당해도 차별을 받아도 개 취급을 당해도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모든 짐들, 문제들, 기도 제목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